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만 청산유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거침없이 말을 잘하는 것에 빗대어서 한 말인데요.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거나 또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제가 수련목회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죠. 그때 잠깐 하숙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주머니하고 주인 아주머니하고 짐 옮기는 문제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어요. 이야기가 이제 잘 되어가지고 서로 잘 이해하고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다녀서 그런지 말은 참 잘하네요. 저는 참 말 잘한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기분이 참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나에게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만 잘하는 자들로 비춰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숨을 쉬기 위해서 입이 먼저 물 위로 떠오르는데 기독교인들은 엉덩이가 먼저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랑 얘기하려고. 물고기랑 이야기하느라고 그렇게 엉덩이가 먼저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만 잘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죠.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 자가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니면 말만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은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합니까?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거룩한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교회가 주차장이 아주 적었어요. 우리 좋은 교회는 주차장이 엄청 이제 넓은데 그 교회는 서울에 있어서 이렇게 주차장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신경을 써야 했어요.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이중 주차를 해놔서 차가 빠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주일에 여러 가지 시끌벅적하니까 이제 안 들렸겠죠. 그렇게 전화해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분이 이제 빨리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차를 전화도 안 받습니까? 이렇게 차를 이렇게 받쳐놓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를 봤더니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 방송으로 누구누구님 빨리 내려오셔서 차를 빼주세요라고 했는데도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곳저곳 막 뛰어다니면서 찾았는데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이제 차를 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그 성도님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차를 받쳐놓고 말이야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화를 내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빼던 성도님이 죄송하다고. 그런데도 막 그 성도님 화가 가라앉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버럭버럭 이렇게 화를 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예배드리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지만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값을 치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값을 치르는 것이다. 구약에서 예배드릴 때를 보면요, 자신들이 시간을 들여 키우고 돌보던 그런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교묘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신약 시대 유월절이 되면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신들이 기르고 키우던 그 어린 양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적당한 희생동물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예루살렘까지 어린 양을 데려오는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들의 예배는 이렇게 무엇인가 값을 치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동물을 기르든지 아니면 제사를 위해 동물을 사는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는 범죄를 짓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7만 명에 달하는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갓 예언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아라운에게 가서 제단을 쌓기 위해 그 타작 마당을 사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는 그 땅이 성스러운 일을 위해 선택된 것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냥 그 타작 마당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쓰일 그런 소들 또 땔감 또 소의 멍에를 더해서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가요 이렇게까지 그냥 타작마당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알았다 하고 그냥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거저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단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소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무엇인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원리를 이해했고 실천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값을 치른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 결과 전염병의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는요 더 이상 이 번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희생제물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삶의 거룩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내가 가장 우선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태도는 무엇인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이 본받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행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겉모양만 보고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은요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머리 스타일, 또 옷 스타일, 세상의 삶의 스타일은요 끊임없이 변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 유행을 쫓아가느라 시간을 허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요, 가치관이 전도된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은요 이 불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양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죠. 이 세상은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해가 급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새 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를 보면요 말세의 사람들이 세 가지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대요. 더 사랑한대요. 또 돈을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도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이 소극적인 자세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을 거슬러 나는 살아있는 독수리처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독수리, 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그 야성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생물들에게도 야성이 있을 때요, 독수리다운 또 물고기다운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런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참 제가 어쩌다가 그렇게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파리였는데요, 그 사자와 하이에나가 먹을 것을 놓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이에나 하면 힘이 없고 그렇게 당하기만 하는 그런 동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뭉치면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렇게 사냥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떼를 지어 다녀도요, 결코 덤비지 못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사자입니다. 사자 앞에서는요, 꼼짝을 못합니다. 어느 날 하이에나가 이 물소떼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소떼 중에 하나를 공격해서 자기들의 먹이로 그렇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달려들어서 그 물소를 잡아서 그렇게 자신의 먹이로 그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이에나를 향해서 포효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하이에나들이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아니, 하이에나 눈에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야, 네가 아무리 사자라도 말이야, 이럴 수 있어? 내가 잡은 말이 고기인데 먹인데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뒷걸음치면서 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사자한테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자가 그 먹이를 그렇게 먹게 됩니다. 멀리서 이 하이에나들은 그것을 쳐다보고만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고요, 사자의 야성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가만히 하이에나가 사냥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포효하면서 사자의 야성을 드러내자 이 하이에나들은 기가 죽어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런 야성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자와 같이 평소에는 잠잠하게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포효하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맞서서 사자처럼 포효하며 신앙의 야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펠리칸이라는 새를 아시죠? 이 펠리칸, 입 밑에 턱주머니가 달린 새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호주에서 야생 펠리칸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남가주에 있는 그 동물원으로 그 야생 펠리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생 펠리칸이 그 동물원에 가서 이제 밖에서 생활하던 대로 물고기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펠리칸들은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먹고
지내던 그런 펠리칸들이었잖아.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줄 몰라요. 그냥 그들이 사육사가 던져주는 먹이만 먹고 자란 것입니다. 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야생 펠리칸이 오더니 막 날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 다른 펠리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본성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날아다니면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게 되는 그런 펠리칸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생 펠리칸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본성이 되살아나게 되었고 그들의 몰래 모습을 되찾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요, 이 사자와 같이 또 야생 펠리칸 새와 같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맞서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기계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잘 알겠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 또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는 것 다 알겠는데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변화를 받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자연계에서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데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로는요 이 단어를 통해서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체성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변화를 받아는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 변화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 자신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오기만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청소하지 않으면 날마다 먼지가 쌓이듯이 날마다 경건의 시간에 힘쓰며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 중에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주님을 일찍 영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교회였지만 그곳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참 굵은 바리톤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목소리였죠. 어느 날 그가 노래 경연대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원들의 만장일치로 그가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그를 전속 가수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그는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출세하고 명예와 돈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고민을 알아챈 이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가 시 한 편을 적어가지고 그 쪽지를 그가 날마다 치던 그 피아노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나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을 넣고 답답한 마음으로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하려고 하는데 그 쪽지를 이제 보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쪽지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세상 명예를 다 버려라.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구였습니다. 이 조지 베버는 그동안 고민하며 기도하였는데 그 시를 보면서 주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조지의 그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게 되었죠. 주님을 위해서 세상 명예를 다 버리겠다라고 말입니다. 20대 초반에 결정을 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돈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에 영감을 받아서 바로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찬송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그냥 무심코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인생을 바꾼 귀한 찬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조지 베버리 쉐어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에 힘쓰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경건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태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도 악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경건의 시간에 힘쓰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찬양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 이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조지 베버리 쉐어의 그 신앙적 결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보다도 여러분의 시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가 버리며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간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며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